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시험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면서 같이 자녀들하고 여행을 가잖아요. 아마 여기는 보통 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리는 자녀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자식들이 여행 보내줄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튼 언젠가 우리 자식들도 우리를 여행 보내주면서 이제 같이 갈 텐데 그때 자식들과 여행 갈 때 금지어가 있다고 그래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제가 5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아직 멀었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이 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세 번째,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야, 돈 아깝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물이 제일 맛있다. 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도 참아야 됩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게 유혹일 수 있어. 말하고 싶은 유혹. 그런데 말하고 싶은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와도 많은 유혹을 만납니다. 또 때로는 많은 시험을 만나죠.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그 시험과 유혹을 잘 이기면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너에게 오는 뭐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불시험. 시험 중에도 불시험이라는 게 뭐겠어? 아주 뜨거운 강력한 시험이겠지. 이거를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왜?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이 왜 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오히려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 연단하신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상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뜻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김에 이 시대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곳이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당하냐는 거예요. 한번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언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요? 첫 구절이 뭐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 바로 직전에 본문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 본문이 이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께서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뭐가 비둘기같이 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다는 거예요.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때 오히려 그때 사단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냐?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뒤처지고 힘들 때, 그때도 사단이 찾아오지만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교회도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요, 이럴 때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단은 언제 찾아오느냐?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지. 항상 깨어 사단의 시험에 준비해야지.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 올까?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 함께 살피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양식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단은 양식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아멘. 유명한 예전에 그 실험이 있었죠. 아이들을 양식의 문제로 실험했던 거. 참 그런 걸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줬어요. 마시멜로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좋아하시나요? 맛있죠 뭐. 근데 이 마시멜로를 한 봉지씩 나눠주고는 이거를 15분 동안 참고 먹지 않으면 다시 올 때 선생님이 한 봉지를 더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샬롬 50팀은 15분 동안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가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못 참아. 15분인데도 못 참아. 한 3분의 2 정도가 그 마시멜로를 그냥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연 먹었던 친구들과 먹지 않고 참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커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참 이 연구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로 어떻게 나왔냐면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모든 일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연구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연구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잘해야 돼요? 참을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에 올라오는 욕구,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인생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어떤 욕구적인 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참 유혹할 때가 많아요.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아멘. 사단이 예수님께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예수님께는 참 힘들었지. 왜 힘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는 정말로 광야에 있는 모든 돌들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이 시험이었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가 그런 시험을 당하죠. 하루는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 그런데 동생 에서가, 야곱이 뭘 만들고 있어요? 죽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죽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붉은 것이라 해서 무슨 죽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팥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팥죽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형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 참 어리석잖아.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에는 뭐가 있냐면 장자만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자식들보다 갑절로 있는 게 장자가 받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보다
세상의 양식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보다 세상이 주는 육의 양식을 우선되어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는 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양식을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육의 양식이 아닌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사모하여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단은 믿음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아멘.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유행하던 유머 가운데 맹구 시리즈가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맹구가 조금 어리숙한 그런 친구인데 이 맹구가 교회를 왔어.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샬롬 워십 팀 중에서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은 안 쳐다봐도 되는데.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우리 샬롬 워십 팀처럼 다 손을 드는데 맹구는 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맹구에게 물어요. 맹구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맹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엄마가 교회 끝나면 얼른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면 얼마든지 여러 개를 세울 수 있지. 근데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게 사도 바울에겐 참 힘든 일이었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복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소망을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시험도 그래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멘.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말하냐면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이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는 내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나를 받쳐주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지. 어쩌면 예수님의 유혹도 뭐였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꾸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혹이냐면 교만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 이 유혹은 또 어떤 유혹이냐면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쳐줄 거야 얘기하지만 진짜 뛰어내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보셨군요. 우리 친구들은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안 해봤군요. 나중에 꼭 해보세요. 네.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나를 받쳐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런 생각을 통해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실까?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이 시작될까요? 의심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게 뭐냐면 우리를 의심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뭐와 뭐를 얘기했어요? 교만과 의심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의 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사단에게 말씀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때로는 사단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니까. 때로는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단은 세상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사에 보면 평안도에서 선교하셨던 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어. 그런데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소가 매야 될 멍에를 자기가 메고 있고, 뒤에는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그 멍에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마치 그분이 아는 장로님이야. 그래서 장로님에게 물었대요. 장로님, 어찌해서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대답이 뭐냐면, 예배당을 짓는데 소를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를 대신해서 제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 사람이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한 사람이 뒤에서 그것을 끌고 가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미국 선교사님은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섬기며 세상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이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뭘 주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말에 문제가 있지. 사단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혹입니다. 자기가 줄 수도 없으면서도 줄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마치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가치와 행복을 사단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의 문제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주 너희 하나님께 뭐하고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이 과정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 무슨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게 사실은 처음에 고백되고 있어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있는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성령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준 게 아니라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광야의 그 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림 하나를 이제 또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애굽으로의 피신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데 애굽으로의 피신의 이야기는 뭐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내용인데 그림을 보시면 맨 앞에 앞장서고 있는 게 이제 아마 요셉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 요셉의 모습이 어때요? 어때요? 되게 뭔가 좀 초라해 보이죠.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보이세요?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신발도 못 신었어. 그리고 행색이 너무 남루하지. 그리고 짐도 피신 가는 짐이 뭐 나귀에 뭐 얼마 짐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요셉도 가방을 하나 들고 가는데 어깨에 가방을 딱 숄더백을 하나 들고 가는데 가방도 짐이 별로 없어. 전체 가족이 살아가야 될 짐을 가지고 피신 가는 삶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어쩌면 요셉의 이끌림을 받기에는 요셉을 믿고 애굽으로 갈 수 있나? 이 집안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귀도 어때요? 나귀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게 뭔가 왠지 좀 우울해 보이는 게 나귀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그림의 배경이 다 무슨 색깔이에요? 완전 검정색이잖아요. 완전 어둡잖아.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의 그 시대의 배경이 암울했어. 특히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유럽에는 유럽 간에 최초의 국제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뭐였을까? 야, 이거 샬롬 워십팀이 마치면 진짜 이거 대단한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유럽 안에서 최초로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던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그 다음까지 해가지고 오랜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 있었어. 뭔지 아세요? 모르겠지. 이거 좀 어려운 문제긴 했어. 무슨 전쟁이었냐면 30년 전쟁이었어. 유럽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그 시대적인 이 유럽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어두웠다는 거예요. 침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겠어요? 보이시죠? 포인트가 뭔지. 뭐예요?
그 어둠의 사회적인 어둠과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또 애굽으로 피신 가야 하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시죠?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뭐가 비추고 있어요?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사단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끄세요?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양식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한다 하여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